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때 돈이 나가는 자와 또 돈이 들어오는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돈만 그런 건 아니죠. 오랜만에 가족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배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네. 세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은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부모님 앉아 계시고 딱 서 있을 때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배를 드리고 한참 동안 세뱃돈을 받다가 지금은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세뱃돈이 많이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빚이 몇 억이 있고 빚쟁이들이 맨날 쫓아오고 집에 차 앞딱지가 다 붙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세뱃돈을 아들에게 또는 조카들에게 누구에게 줄 수 있겠는가. 세뱃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주면서 한편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세뱃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나의 이 환경이 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 창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보는데 사실 이 주제는 인류의 비밀이고 굉장한 주제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책이나 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경책 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와 있는데 완전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막 머리카락 어떻게 생겨나고 뭐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세히 나오려면 성경책이 한 몇백 권 돼야겠죠. 네, 그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루시퍼, 하나님과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믿고 때로 공포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귀신이나 무서운 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 중에서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하죠.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능력이 뛰어나게 이 루시퍼를 만드셨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뭘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은 뭘 잘하면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야의 각 권위자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자부심을 갖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깔보고 요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 하죠? 고개를 숙이죠. 정말 꽉 차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만하게 되면 내가 최고야.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루시퍼는 그러한 뛰어난 천사였긴 했지만 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천사였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부모님이 부자인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 재산 저기 어디 봉동에 있는 땅 3,000평 이거 네 것이 될 거야. 앞으로 나 죽으면 네가 그거 써라.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기도 전에 그 자식이 그것을 아예 막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그걸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제를 넘는 일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자식으로서의 범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부모가 허락하기도 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주제 넘는 행동이고 분수를 모르는 행동인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죄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죄지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루시퍼가 하늘 세계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무엇을 하냐면 이 공중,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에 거한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그 말세가 되면 공중에 있던 이 루시퍼가 지상, 땅 가까이 내려온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더 땅 가까이 내려와서 더 활개를 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못 믿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하고 다른 데에 관심 갖게 하고 이 성경이나 이런 건 못 보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많이 못 봐요. 제가 그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될 때 성경은 많이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읽어본 적은.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성경을 읽으면 한 5분 내서 뭔 말이지? 잠이 오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읽기가 싫고 안 읽혀져요. 이 루시퍼 악마가 자꾸 이러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루시퍼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럼 루시퍼는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다가 지금 막 벌 주지 왜 지금 공중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인류 역사를 향한 큰 그림 중에 그 계획 속에 잠깐 풀어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최후는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다 아는 게 그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내 믿음이 정말 그러한지 점검하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세요? 어떤 걸 믿으세요? 하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예요. 창조. 두 번째는 이게 뭘까요? 네. 원생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진화입니다. 진화.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걸 봐요. 이 두 가지 견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돼 있어요. 토끼는 토끼대로, 쥐는 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뱀은 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뭐라고 할까요? 각각 종류대로 됐을까요? 진화의 뿌리가 뭘까요? 예. 한 어떤 세포가 계속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세포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분열해가지고 어떤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이 되고, 그 생물이 점점 발달하고 더 복잡해지고 더 발달해서 어떠한 동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예요. 그것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많은 시간 45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점점 서서히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그렇게 해서 원숭이가 되는데 원숭이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원숭이가 점점 털이 빠지고 팔이 좀 짧아지고 그다음에 앞니가 좀 들어가고 이마가 이렇게 누워졌던 것이 좀 이렇게 세워지고 하면서 예, 사람 지금과 같은 사람 모양으로 되었다는 라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진화예요. 진화. 잘 아시다시피 진화는 예, 증명된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가설. 아마 이러했을 거야. 보안이 이랬을 거야. 진화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는 안 가죠. 어떻게 산과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재료 가지고 막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지구와 우주가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이해가 가지 않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머리와 생각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뭐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우주 정거장 이론, 회로 이론, 우주 무슨 이론 원서로 된 거 갖다 줘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해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말씀으로 창조하자고 되어 있고 진화는 수십억 년 동안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진화에서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지 않는 걸 봐요. 진화가 되었다면 단기간에 하루 만에 지금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수억 년 동안 그렇게 천천히 변했다면 그 수억 년 동안 중간 단계 생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돼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숭이와 사람 중간 형태, 팔도 중간, 털도 있다. 그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 이런 중간 원숭이뿐만 아니라 각 동물들의 뭐 호랑이, 코끼리 뭐 각 동물들 중간 단계 화석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뭐 할 것 없이 다 발견이 돼야 되는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와는 달리 그 증거가 없어요. 중간 화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면 진짜 그렇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옛날에 발견된 옛날에 그 뭐 매덕론이라고 했던 그 생물이 지금도 이 주변에 안 보일 뿐이지 저 심해 가거나 지금도 저기 가면 실제로 멸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화학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이 있죠. 엔트로피 증거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은 증명이 된 거예요. 화학에서.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샘핑이 된다. 낡아진다. 낡아져요. 이 컴퓨터도 제가 이거 한 8년 썼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막 샀을 때는 새 거여가지고 막 쌩쌩 잘 돌아가고 막히는 것도 없고 막 되는데 한 5년 쓰니까 이제 막 이렇게 느려 이렇게 안 돼. 왜 이게 뭐 이게 무질서해지더라고. 질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은 다 망가져요. 지금 여기 물건들 보면 제일 처음에 샀을 때는 다 쌩쌩하니 흠이 없이 뭐 근간대도 없고 흠도 없고 기능적으로 다 온전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그 온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변해가요. 모든 이 세상 물질이. 그래서 그 화학에서 그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거 있는 이 건물 200년 갈까요? 200년. 제가 볼 때 200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를 막 벽돌로 막 견고하게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는 뭐 많이 가야 5, 60년 이상, 뭐 7, 80년 이렇게 되지 100년을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이제 금 가고 아직은 금 안 가는데요. 금 가고 여기도 막 하나 깨지고 하면서 이 질서가 깨지거든요.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시기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진 않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상태로 태어났을까요?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피부 여러분들 연령대가 다 다른데 지금 아유 지호 피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피부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피부가 계속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하지 않지만 이거 좀 가면 이제 눈가에 주름이 있고 자주 웃으면 팔자가 이렇게 되고 이게 생기잖아요. 이 좋았던 온전했던 거에서 이제 좀 흠이 가고 낡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근데 진화 이론은 뭐냐? 제일 처음에 단순한 거에서 점점 복잡하고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진화예요. 제일 처음에 단세포에서 쭉 진화해가지고 오늘같이 이 사람과 같이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한 존재가 되었다.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존재가 되었다. 제일 처음에는 무질서했지만 거기서 그 점점 질서 있게 더 변화가 되었다. 이 이론이 바로 진화 논리인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있는 것도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낡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칙, 이미 증명된 법칙에도 이 진화론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창조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사람 자체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자주 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냥 뭐 원숭이, 저 고래, 무슨 물고기, 연어, 뭐 사람은 동물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이게 바로 진화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게 될 때 이때 신기하게 뭐가 또 나왔냐면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생각해내요. 하고 그 이론을 이제 이 레닌이 러시아에서 해보는데 뭔 생각을 하느냐? 공산주의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왜 사람이 불행하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돈 많은 사람, 자기만 욕심으로 자기만 잘 먹고 살고 여기는 굶어 죽고 있는데 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불평등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없으면 온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마르크스인데 그래서 저 사람 그럼 왜 돈이 많냐? 가만히 봤더니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땅 파서 이렇게 돈 얼마 버는데 저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돈을 더 잘 번다더라. 저 지식인이 문제구만. 지식인을 죽이면 되겠구만.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든 6.25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이셨어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훈장이셨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집집마다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를 찾아내요? 누구? 지식인들, 선생님들, 똑똑한 뭔가 부자들 이런 걸 데려다가 반동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바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등하다고 하면서 죽인 거죠. 왜 그랬냐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그 생각하게 될 때 진화론을 영향을 받았어요. 진화론. 왜?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뭐 동물 그런 그 불평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죽여버려도 아무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그 존재가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쉽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죠. 사람을 동물의 하나로 보는 파리 목숨 하나 보듯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김정은이 막 뭐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막 뭐죠? 고사포로 막 죽이고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그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이론이 마르크스가 이 찰스 다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진화론은 이 과학적 이론이라는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아요. 증거도 없고. 물론 창조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창조될 당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시적으로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창조물들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이 창조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일제미 이렇게 틀림없이 성경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공부해보면 알아보면 성경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인류 역사가 그대로 되었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무슨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잠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봐요. 어떻게 만드셨을까?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개미가 제가 막 여기 휴대폰 이렇게 있는데 개미나 바퀴벌레나 저 뭐 장수풍뎅이가 제가 막 이거 지금 휴대폰 막 쓰고 막 어플하고 막 송금하고 이런 거 보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봐도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장수풍뎅이와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비슷한 동급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봐도 뭔지를 모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장수풍뎅이나 이런 존재는 사람이 지금 하는 거 컴퓨터가 지금 빔 프로젝트가 불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들어간 건가 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제한된 이 머리와 제한된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급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좀 작은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둘째 날에 궁창이란 말을 요즘 쓰지 않는데 궁창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스카이. 하늘과 물을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시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위에 물이 있대요. 지금은 없죠. 어디 비행기 타고 가보면 하늘에 물이 없는데 뭔 물이 있는 것이지?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늘 아래 물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연결이 돼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물층이 있었고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 그 물을 모이게 하니까 땅이 드러나고 또 땅 위에 풀과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막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진화는 그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무슨 막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막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바로 육지 동물, 곤충과 모든 동물과 더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구요? 아담이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봤어요.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더 복잡한 존재일까요? 사람이 더 복잡할까요? 사람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물건일수록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까요? 계획이라고 말할까요? 계획이요? 설계예요. 이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예를 들어서 나무 막대기가 있으면 그것은 자연계에서 산속에 가면 가끔 보면 반듯한 나무도 있잖아요. 우연히 이거 왔구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이 휴대폰이
한 10억 년 기다리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군가 설계하고 규격하고 길이와 무게와 재질과 재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아파트 그 시공할 때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조금이나 설계가 틀리면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이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처럼 복잡한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비논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여기 잠깐 성경 말씀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성경 각자 자신의 성경을 펼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한번 자기 눈으로 자기 성경을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을 듣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다른 구절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 전체에 몇 구절 더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지금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어떤 창조 목적이 나오죠. 금방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네, 다스리는 존재로. 다스린다는 것은 말을 듣는 거예요. 뱀한테 야, 너 저리로 가. 그러면 가야 되고, 호랑이한테 자,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를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지금 세상은 다르지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 목적 중에 하나고 인간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존귀해요. 아까 뭐 돌그레도 나오고 막 무슨 도마뱀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여기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그린 건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지내다 보면, 아유, 저 사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 이상하다.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의 정체가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체가 뭔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시죠? 육체는 다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서로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body라고 하죠. body. 이것은 이 육체의 재료는 흙이죠. 흙이 이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많이 신경 쓰시죠. 예. 날마다 거울 보시면서 주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 거울 보면서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아유,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날아다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몸이 뻣뻣하고 그냥 이거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여튼 이 사람은 육체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 가능한 바예요. 육체, 눈, 코, 입 다 있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특히 이제 혼을 영어에서는 soul이라 불러요. soul. 혼이다. 혼. 혼이 뭐냐? 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의 기능이 뭐냐? 지, 정, 의, 의라고 합니다. 뭔가를 아는 거. 춥구나, 덥구나. 여기가 지금 전주구나. 무언가를 아는 거.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지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느끼는 것, 정. 두렵다, 무섭다. 좀 긴장된다, 어색하다. 좀 떨린다, 기쁘다, 즐겁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혼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죠, 의지. 의지가 있어요. 내일부터 살 빼야지. 내일부터 야식 안 먹어야지. 내일부터 꼭 뭐 하리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네. 이런 의지가 바로 혼적인 부분이에요. 즉, 이 혼은 지정의를 통해서 나란 존재, 자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아.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이 혼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육체와 혼은 동물과 식물들도 있다고 하죠. 동물들이 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완견 혹시 키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애완견. 한 번도 안 키우세요? 애완동물 혹시 있으세요? 뭐 고양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애완견 이렇게 키우시는 분 보면 정이 엄청 들더라고요. 막 애완견 수술하면 막 의료보험도 안 돼가지고 막 수술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드는데 막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 돈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완견이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주인 아닌 요즘 자기한테 발로 안 보일 때 발로 깽 참으면 그런 사람들은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봐요. 자기한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아보고 안 보일 때 발로 차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알아봐요. 스스로 피하고. 강아지도 뭔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주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죠.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그걸 느껴.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어떤 강아지는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이 느낌이다. 또 의지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야겠다. 강아지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이런 의지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들.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과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식물들에게는 없고.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하죠. 이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장소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하나님이 심어주신 최선의 기능 양심이 있는데 누가 안 배우지 않아도 물건을 훔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못을 하게 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지만 그 가슴 뛰게 하는 그 양심, 이게 바로 영이고, 종교를 떠나서 어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돌고래 모든 동물들이 어떤 신께 제사드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태학 다 연구해봐도 어떤 원숭이 제사장이 있고 뭔가 신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동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아마존에 사는 빨개벗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원시인들조차도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다 누군가 신을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이 있음으로 말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존재입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아까 여기서 금방 읽어본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왜 존귀하게 지으셨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죄를 저지르는데 제일 처음부터 죄를 안 지으는 그런 존재로 지었으면 고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억지로 프로그램이 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천국에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알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주셨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자로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존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나누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6일 동안에 막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동물들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이거 한 것은요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제 허요한 형제란 형제가 2월 16일에 이제 예정 아기를 낳을 형제가 낳는 건 아니죠. 예, 그 자매님이 낳게 되는데 예, 지금쯤 그 아기가 누울 뭐 베네쯔골이라든지 뭐 그런 요 사 났을까요? 안 사놨을까요? 지금 다 준비 다 해요. 다 내복까지 다 준비하고 꽃가신까지 다 준비하고 모빌도 사다 놓고 다 준비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셔야 됩니다. 아, 아름답다. 아, 이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 별은, 저 해는, 저 달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으셨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이사야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고 힘들고 아프고 죽게 되었을 때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 그걸 도와주고 고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도와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존재 목적에 벗어나게 행동하게 될 때,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등산 가보고 밤새고 낚시하고 인생의 재미 뭐 있겠어? 낚시하고 스포츠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잠깐의 쾌락과 재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재미를 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셔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인생은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사도 여러분들 휴대폰 아무리 최신형 바꿔도 3개월 뒤면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차를 벤츠로 바꿨어요. 1억 5천만 원짜리 벤츠. 물론 몇 주는 좋겠죠. 여기 막 뒤다보고 막 달마다 손세차하고 기계도 안 넣고 막. 그러나 그것이 그 차 산 것이 10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됩니까?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10억이 생겼어요. 물론 당장은 좋죠.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인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수만 명이 따르는 재벌 CEO들도 뭐가 불만족스럽고 평안이 없고 살기 싫어서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리고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도록 지으셨어요. 지금 이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지금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크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근데 그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이 스피커는. 이 스피커가 다른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 사람에게 이 자체가 기쁨이 되고 하진 않잖아요. 무슨 조각품처럼, 예술 작품처럼 어떤 사람이 이 스피커 보고 너무나 멋있다. 막 닦고 이러면 좀 정신이 조금 그렇죠. 이 스피커는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떤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목적으로 진 이 스피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음향 막 삐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지 스스로 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소리를 막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삐 소리를 낸다면 이 스피커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이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만족을, 지속적인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인데 이런 부분의 마음 가운데 참 믿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질서에 또 법칙에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존귀하게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범죄가 있고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이 있고 왜 그런가? 왜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 전쟁이 있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비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한 후에